시기 바랍니다. 같이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앞뒤로 계신 분들 함께 인사 나누어 볼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해야 되죠? 활짝 웃으면서 미소 띤 얼굴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됩시다. 인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됩시다. 아멘. 우리 지난 주간 명절 우리 평안히 보내셨나요? 그래요. 명절이 지나고 나면 이 소위 말하는 후유증이 생긴다고 그래요. 명절 후유증이죠. 사실 우리가 뭐 이렇게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이 되어도 무슨 병이 생겨요? 우리한테 월요병이 생기죠. 그렇죠? 그런데 뭐 그보다 훨씬 더 오래 우리 명절 기간 동안 쉬다가 또는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일하시다가 또는 뭐 차 속에서 시달리시던가 이렇게 하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려울 텐데 우리 몸이 아마 적응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 명절 후유증들을 다 떨쳐버리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성공하는 셀의 10가지 법칙. 그 중에 오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목에 이 성공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오해를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성공은 뭐예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많은 돈을 벌거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성공하는 셀에서 이야기하는 성공은 사실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죠. 왜입니까? 사실 뭐 셀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출세하는 것도 아니고 셀한다고 돈이 많이 벌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공이란 무엇인가? 다른 말로 바꿔본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온전한 셀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셀로서는 성공한 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제목을 바꿔본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셀의 10가지 법칙,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셀, 우리의 이 교회에서 함께하라고 하는 이 셀이 온전한 셀이 되기 위해서, 또는 온전한 셀인가 아닌가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 기준이 있어야 할 텐데, 이 기준은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기준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바로 하나님께 그 기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셀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나의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우리는 이 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교회가 처음 만들어지던 때에 그 모습이 나오죠. 그때에 그들은 어떻게 모였다고 합니까? 성전에 모여서 다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각자 몇 사람씩 흩어져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집으로 가가지고 다시 떡을 떼며, 즉 식사를 하며 같이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초대 교회의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이름도 어떤 교회예요? 연수 초대교회. 우리가 바라고 지향하는 교회 모습이 뭐예요? 바로 초대교회, 성경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자 함이 또 우리의 목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셀 가족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이죠. 자, 그러니 우리의 이 소그룹 셀 가족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가 확인하는 기준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법칙을 보면, 여러분들 주보에도 보시면 이제 지난번에 이제 쭉 나누었던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의 제목들도 나와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제목에 빠지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무엇, 이렇게 되어 있죠. 즉 우리가 셀이 온전한 셀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뭐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즐거울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일하시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 앞에서 우리 살펴보았던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의 우리 그 법칙이 있죠. 하나씩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자, 따라해 주세요. 그리스도의 하나됨. 자, 그다음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열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은사. 네, 그다음에 네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태도. 그다음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명. 그리고 여섯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임재.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남아있는 10개 중에 6개 있으니까 몇 개가 남았을까요? 예, 너무너무 참 뛰어나시네요. 여러분의 그 능력은. 그렇죠? 10 빼기 6하니까 4죠. 그래서 오늘 네 가지 법칙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일곱 번째 법칙은 무엇이냐? 이것도 역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그리스도의 권위. 예, 그리스도의 권위입니다. 자,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18장 18절과 19절에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그랬어요. 이 맨다는 게 이게 뭐예요? 무슨 밭을 메고 이게 아니라 줄을 맨다. 그 말 아시죠? 자, 여기서 우리가 밧줄을 묶는다. 그러면 하늘에서도 그게 묶일 것이고, 여기에서 그 줄을 푼다 그러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게 하늘에서도 이루어진다. 즉 이것은 누구의 힘인가? 본래는 이게 뭘까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분이 누구일까요? 즉 하늘이 뭐 단순히 저 위에 있는 하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과 그리고 이 땅의 일들을 연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힘이요 능력이요 권세가 바로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하여서 묶으면 묶이고 풀리면 같이 다 풀리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능력과 권세가 지금 누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너희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너희들은 누구일까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딱 그 12명만 얘기하는 걸까요? 그 12명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나의 이 힘과 능력, 권세를 너희에게도 주었다. 이제는 너희도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너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18장이 아니라 그 마태복음 16장을 보시게 되면 조금 약간 앞이죠. 16장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이 도시의 이름인데 거기에 보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되어 있죠. 가이사가 무엇을 뜻하는 말인지 아시죠? 바로 로마의 황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본래는 이 가이사는 뭐냐? 그 줄리어스 시저라고 그러죠. 미국식으로 하면 줄리어스 시저고 그 뭐 이탈리아 발음으로 하면은 카이사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 카이사르가 이제 우리 성경에는 가이사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카이사르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었고 그의 조카인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되었죠. 하지만 이미 카이사르는 황제의 버금가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조카인 아우구스투스도 역시 내가 이 카이사르를 이어받은 후계자다라는 걸 내세워가지고 이제 황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로마 황제를 그냥 의미하는 어떤 하나의 대명사가 바로 카이사르 이 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 로마 황제와 연관이 있는 도시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 도시는 그 시대에 지금 예수님 시대에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왕 헤롯, 이 헤롯이 로마 황제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지은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이 도시를 화려하게 짓고 그 가운데에는 황제를 숭배하는 그 신전을 멋있게 지어놓고 그리고 탁 이제 황제에게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황제를 위하여 도시 하나를 만들고 지었습니다. 이렇게 뭐 말하자면 이렇게 싹싹 아부하는 그런 의미로 지은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로마 황제 보라고 지었으니까 어때요? 누추하게 보잘것없이 짓지 않았겠죠? 크고 화려하게.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은 어때요? 아주 정말 의리의리하게 잘 지어놨습니다. 자, 그 도시를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디? 물어봤어요, 제자들한테.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어떤 뭐 엘리야라는 사람도 있고 선지자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보시죠. 그러면 사람들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이 가이사랴 빌립보,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인 그 황제가 마치 신처럼 숭배받는 그 도시에서 이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저 인간인 황제가 신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우리 앞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듣고 너의 믿음이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흡족해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느냐?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합니다. 자, 이 반석 위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반석이라는 말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이 반석이 뭘까? 사실 베드로라는 이름도 이때 예수님이 주셨거든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시몬인데 야, 내가 너를 베드로라 하겠다. 그런데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반석이라는 말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할 때 반석이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톨릭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가지고 그 베드로가 바로 첫 번째 교황이고 교황은 대단하다. 사람 이상의 그런 위치를 부여하는 게 바로 가톨릭의 교리입니다만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반석은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반석은 뭐냐?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 어떤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던 이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이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떤 것이 전제가 되어야 돼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건물이 아니죠. 뭐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 위에 함께 모일 때에 그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즉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계속 말씀하시냐면 16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뒤에 하신 말씀이 16장 말씀인데 18장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하고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같은 내용인데 지금 이 16장의 내용은 바로 이게 교회에게 주신 권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권세 바로 예수님의 가지신 권세이지만 이것을 누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에게 주겠다. 교회는 뭐라고요?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게 교회이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라고 우리가 이 16장의 말씀을 통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본래 우리에게는 이러한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없어요. 이거는 본래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힘이요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그리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순간 우리는 바뀌고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사탄에게 시달리고 죄에 시달리던 우리의 신분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전에 우리의 신분은 뭐예요? 노예, 죄의 노예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신분이 뭘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노예에서 왕의 자녀, 왕자요 공주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만드는 계기는 무엇이라고요? 바로 믿음. 믿음이 우리를 바꾸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왕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권세도 그대로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왕의 자녀는 그대로 왕의 그 힘을 이어받아서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 19절이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그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겠다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우리 19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땅과 하늘이 연결이 돼요. 하늘에 누가 하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위에 있는 하늘이 아니죠.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연결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매면 묶으면 묶이고 풀면 풀리는 원리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들으셔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셀가족으로 모였을 때에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죠? 우리가 두 사람이 모여도 우리 셀가족이 오늘은 다 어디 가고 우리 둘만 모였네요 할지라도 둘만 모여도 그곳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둘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해도 그걸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들으시고 싹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가운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신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권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권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셀가족 예배 가운데 우리 함께 모든 걸 내려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오.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권위가 우리 가운데 부여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기도 응답의 놀라운 맛을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성공하는 셀의 8번째 법칙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그리스도의 세우심.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세우심이 우리 셀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함께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뭐가 있을까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죠? 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대답을 할래도 할 수가 없죠. 해야 할 일이 없으니까.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믿음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 여러분 돈을 많이 내세요? 아니면 구원받기 위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하세요? 이것도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 쳐야 돼요. 90점 넘어야 합격합니다. 이러면 우리 가운데 구원 못 받을 사람 너무나 많겠죠. 돈 없고 또는 뭐 공부 못하고 이러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럼 그렇게 되면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직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럼 구원받으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땡, 다 끝났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신분의 변화가 노예에서 이제 왕의 자녀로 확 바뀌어졌습니다. 그 왕의 자녀가 되면 그냥 다 끝나요? 아니죠. 왕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걸로 땡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왕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구원받은 것은 끝이 아니고요, 시작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의 시작점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예전에 노예였다가 이제 왕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노예의 삶과 그 왕의 자녀의 삶은 어떨까요? 같을까요? 같으면 안 되겠죠. 그럼 뭐하러 왕의 자녀가 되겠어요? 똑같다면 노예와 왕의 자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때요? 그 이전과 분명히 다른 차이점이 있어야 하겠죠. 자, 여러분이 하나님 믿기 시작했을 때 내가 하나님 자녀 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겠습니다 고백하며 이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자녀가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나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놀라운 어떤 체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늘이 갈라지고 막 땅이 뒤집히는 뭐 이런 놀라운 천지개벽하는 일들을 경험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사람,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을까요? 바울이 있죠.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까?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싫어했어요. 다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역시 체포하기 위해서 가고 있던 중에 예수님이 그의 앞에 나타나셨죠. 이때에는 이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40일 정도 지내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 이미 그러고 나서도 시간이 좀 흐른 이후에 예수님이 갑자기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너 왜 나를 핍박하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씀하셨죠. 밝은 빛으로 나타나서 바울 앞에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확 바뀌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죠. 내가 제대로 된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옳은 일이 아니었구나, 이걸 깨닫고 그 뒤로 확 바뀌어집니다. 바울은 정말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기 힘든
놀라운 체험을 하면서 변화가 되었죠. 자, 근데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한 사람만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요? 구원받은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 않고 언제라고 이렇게 특별하게 딱 특정 지을 수 있는 나에게 변화가 시작된 날을 내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도 어느 틈엔가 우리나라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신압으로. 뭐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내가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깨달아지고 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저의 경우도 역시 그러한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님 믿기 시작할 때 어떤 막 확 바뀌어지고 뒤집어지는 이런 일은 없었지만 어느샌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섬기고 살아가기로 결심하게 된 그런 순간들이 조용히 나에게 찾아오게 되었고, 그렇게 나는 믿음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우리 목사님 좀 뭔가 영반이 좀 약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믿음의 여러 큰 믿음을 보여주었던 그런 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남긴 자서전 같은 것들이 많은 분들의 그 이야기들이 전해져 오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 큰 믿음을 보여주었던 분들 가운데에도 상당수가 이와 같이 조용히 그 어떤 특별한 체험이 없이도 하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살아갔던 그 출발점이 되었던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어떤 특별한 체험을 했던지, 그때에 어떤 특별한 체험이 없던지, 사실 이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고요. 문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 믿기로 결심했으면 그 다음 순간부터 변화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어느 시점인지 분명히 모르지만 그래도 분명히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시점이 생겨나야 한다는 것이죠. 노예 생활을 여전히 왕이 되어서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의 자녀면 왕의 자녀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습관들이 남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여전히 죄의 노예되었던 그 삶의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것이 자꾸만 나타나려 하기도 하겠지만, 예전엔 그게 아주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모습이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는 그것들이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는 게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놀라운 변화죠.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있다가 이게 죄구나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예전엔 그것을 즐겼다면 이제는 그것이 조금씩 이거 좀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그걸 멀리하기 시작을 하고, 이런 변화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확 180도 바뀌는, 바울처럼 갑자기 어제는 막 죽여라 했던 사람이 오늘은 친구입니다 막 이러는 180도 바뀌어지는 변화가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에게 조금씩 이러한 삶의 변화들이 나타나면서 시간이 갈수록 그것들이 쌓여지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드는 비유지만 비가 오는 날 아이가 밖에서 막 신나게, 아이들은 어때요? 비 맞는 걸 되게 좋아하죠. 그렇죠? 비 오는 날 우산이 있으면 집어던지고 그냥 노는 걸 좋아해요. 비에 홀딱 젖어요. 그러다 앞에 무슨 흙탕물이 있다, 더 좋아해요. 흙탕물에 가갖고 막 첨벙첨벙거리면서 막 흙탕물이 옷에 튀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신나게 놀죠. 그러다가 집에 들어오면 이제 어떻게 해요? 엄마가 재빨리 엄마는 어떻게 할까요? 젖은 옷, 흙탕물 묻어있는 옷을 벗기고 그 다음에 깨끗이 씻기겠죠. 그렇죠? 그리고 깨끗하게 빨아놓은 새 옷을 그 아이에게 입혀줄 겁니다. 자, 새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저 밖에서 놀던, 비 맞으며 놀던, 흙탕물 첨벙거리면서 놀던 이거를 또 그리워해갖고 재빨리 다시 또 집 밖으로 뛰쳐나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마한테 등짝을 촥 두들겨 맞게 될 겁니다. 자, 씻고 옷을 갈아입었으면 이전에 흙탕물에서 있었던 그것들은 잊어버려야죠. 그리고 새 옷을 입고 지금 이 실내에 있는 거에 맞게 지금 이 안에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뭐예요? 오늘 말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옛사람이라고 하는 흙탕물 묻어있는 헌 옷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죠. 새 옷에 맞게 살아가라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 개인에게도 나타나야 하지만 더불어 우리 셀 가족 안에도 함께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셀 안에 있는 우리 셀 가족들이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설 때 우리 셀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9번째 법칙이 있습니다. 자, 9번째 법칙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실천적인 삶. 네, 그리스도의 실천적인 삶. 잘 안 따라하시네요, 이제. 자, 이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8번째 법칙. 아까 뭐였죠? 8번째 법칙이? 그리스도의 세우심. 이거는 이제 좀 말하자면 우리로 하여금 결단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단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단에 맞는 움직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죠. 이 9번째는 뭐냐? 바로 그것을 우리가 결심하고 움직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8번째에서 자, 그리스도가 우리를 세우신 것이고 이 9번째는 그거를 결단하는 단계. 제가 잘못 얘기를 했네요. 이 9번째가 아니네. 계속 헷갈리네요. 죄송합니다. 이 9번째는 구체적으로 실천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중간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제는 뭘 찾으래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 즉 하나님의 일들을 찾아라. 찾아서 그것을 해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찾아서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해나가라 라고 하는 거죠. 앞에 8번째 법칙에서는 이제 우리는 변화되었어. 이제 변화되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바뀌어져야 돼. 결심을 했어요. 그 다음에 결심만 하고 결심만 매일매일 하고 있으면 안 되고 결심해서 이제는 움직여라. 무엇을? 위의 것을 찾아 움직여라. 위에 하나님의 일들을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의 말씀들을 쭉 읽어보시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말씀들이 쫙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다시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쭉 천천히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 가운데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13절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여기에 말씀하신 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가운데 가장 큰 게 뭡니까? 바로 사랑이겠죠. 사랑. 자, 우리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사람이 살다 보면 항상 불만이 생겨날 수 있죠. 두 사람이 아무리 친해도 있다 보면 또 싸울 일이 생기고 불만도 생기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셀도 마찬가지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우리 한 가족이에요. 하하호호 웃어도 그 가운데 또 지내다 보면 조금씩 부닥침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막 불만이 막 생겨날 수가 있어요. 불만이 생길 때 그때 어떻게 하라고 골로새서 말씀이 이야기합니까? 서로 용납하라라고 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 용납을 해야 되는데 서로 용납하래요. 서로. 불만이 생겼는데 나만 불만이 있을까요? 아니죠. 상대방도 나에게 불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상호작용이죠. 상호작용이에요. 서로에게 불편함이 있고 서로에게 불만이 있는데 이것을 서로가 용납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피차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누가 나에게 잘못한 것 같을 때 그걸 우리는 어떻게 생각이 되느냐? 나도 저 사람에게 잘못한 게 있겠지. 내가 또 이 사람에게도 잘못한 게 있겠지. 나도 사람이니까 누군가에게 실수하고 또 기분 나쁘게 하는 일들을 나도 모르게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좀 나에게 불편하게 했다고 해서 내가 화를 내고 성질을 내버리면 그 다음에는 싸움밖에 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잘못했던 거, 또 앞으로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누가 나에게 조금 잘못할 때 그것을 피차 서로 용납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신 분, 우리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만 했고 하나님 앞에 잘한 게 하나도 없을 때 주님이 이미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큰 사랑을 이미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면 조그마한 것 정도는 너희가 용서해 줘도 되지 않니? 라는 게 오늘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4절이 말씀하는 게 뭐예요?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고 그랬어요?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모든 걸 다 덮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셀 안에도 우리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셀 안에 이 사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모든 걸 용납할 수 있는,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우리 셀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10번째 법칙 한번 따라해 주세요. 그리스도의 참여. 예,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13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함께합니다.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아멘. 자, 여기 좀 전에 우리 11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 한번 띄워봐 주세요.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에게 형제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때요?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함께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어색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건 우리가 워낙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그래도 낯선 이야기는 아니죠. 우리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다. 여러분, 이것은 어때요? 많이 못 들어본 이야기죠.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형제다.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형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형제라는 건 뭐예요? 우리는 남남이 아니다. 남남이 아니라 우리는 한 가족이다. 우리는 한 공동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
우리들은 각각 이 교회라고 하는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세요? 머리. 이 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머리를 이루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머리와 몸이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머리와 몸이 떨어지면 사람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죠. 죽죠. 여태까지 목 없는 귀신은 봤어도 목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는 예수님과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천하보다도 더 큰 분, 바로 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나와 같은 편이다, 나의 편이다, 우리 편이다 라고 하는 것, 이보다 더 큰 위로와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같은 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머리고 교회는 몸이다, 이 말씀하고 있죠. 성경 곳곳이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셀은 셀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인 셀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오늘도 인도해 나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떨어지지 않으시고 꽁꽁 붙어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 나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내미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셀과 우리 교회 위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10가지 그 셀의 법칙을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법칙들 가운데 다 하나같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 여러분 다시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셀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먼저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그리스도와 함께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 셀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에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기억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경험하고 그것을 느끼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를 때 우리 셀은 온전한 셀이 될 수 있고 우리 셀은 성공한 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의 셀, 그리고 우리 연수초대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